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생각이 허리를 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이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생각이 허리를 동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절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왜 생각이 허리를 동여야 되고 왜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이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이제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것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근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 생각이 그냥 밀려오는 대로 생각에 밀려가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살아가는 대로 믿으려고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생각을 번뇌만상이라 하잖아요. 저기 불교에서는 생각을 주는 존재가 깨끗한 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동상도 있잖아요. 보셨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거 보고 얘는 왜 이렇게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하려면 저는 그래요. 그냥 걷거나 뛰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된다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중에 딱 이렇게 주님과 나와 관계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데 여기 이제 했잖아요, 그죠? 예. 번뇌망상이라 하면서 그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 보면 이런 망상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욕망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이런 절제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막 고행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정리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조차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리떼라고, 이게 파리떼, 이게 지금 파리떼. 나중에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더러운 영들이라고요.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밥이에요, 밥. 파리의 밥이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파리의 유충이 구더기처럼 지옥에서 변해서 파리 대왕이잖아요, 마귀가. 그처럼 붉은색의 구더기로 변화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이, 그죠? 생각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허리를 동이게 되면 이것이 보이거든요.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그 기본이 서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헛수업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당연히 마귀의 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좀 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게, 뭐 108번뇌만 있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욕자 한자로 된 것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밥숟가락 크기만큼만 입을 벌리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라 할 때 그 욕자는 그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고요. 그렇게 벌리더라도. 벌리면 벌릴수록. 자, 그런데 그래서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아 버려도 그럼 이게 끊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과거에 즐기던 것을 이 파리떼들이 다 알아요, 이게. 한 사람 몸에 2,000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이 각각의 파리떼들이 여러분의 생각은 모르지만 유추해 낸다고요. 저 상황에서 옛날에 1200년 전에 이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에서 얘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이 파리떼가 안다고요. 생각을 탁 넣어준다고요. 여러분의 다음 행동을 유추하고 얘가 생각을 탁 넣어주면 맞아,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파리떼가 주는 생각인데. 무서운 거라고요, 그죠?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망상이라는 것이 무섭다고요. 그만큼 아무리 고행을 하고 절제하고 뭐 허벅지를 찌르면서 그렇게 혼자서 살더라도 불가능해요. 파릴때를 이길 수 없어요, 파릴때를. 왜냐하면 얘들은 안 보이는 영들이잖아요. 이게 손톱보다 작은 마귀들인데 이게 어떻게 내가 싸워 이기겠어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확 견고한 요새를 내가 먼저 구축해야 되는데 가구에 이게 파리떼가 이미 구축되어 있네. 생각의 진지가. 구원받아도 그래서 마귀적인 생각의 진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무수한 파리떼들이라고, 이것이 뭐 과학이라든지 종교적인 파리떼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팽팽규라든지 팽팽규 나 요즘 무서워 죽겠어 그 팽팽규 하여튼 생각하면서 우리 행제님 한 분이 대만에 계신 행제님 지금 자료를 만들기로 했는데 과학자 같은데 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기대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파리떼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생각이 허리를 동이라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저 수많은 파리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도 절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막 거기 가서 속세 인연을 다 끊고 안 돼요. 거기 가도 파리떼가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다니는데, 그죠? 절에 가면 파리떼가 안 갈 것 같아요. 더 가지 거기 가면 고상해 보이는 파리떼가 가지 거기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13절부터 쭉 이제 16절의 결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기 13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하면서 그러나 이제 한다고요. 여기서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뭐예요? 방언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가르치는 소리예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어휘, 단어, 문장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것으로. 그럼 여러분도 성경적인 단어, 어휘, 문장을 쓸 때 그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거든요, 이게. 자, 이제 그다음에 보세요. 14절. 그러나 그래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지금 제가 말한 한글이에요. 영어 아니에요. 또 그럼 영킹주의자 되면 팔이 되는 거예요. 파리떼. 파리떼에 둘러싸인 사람들이에요. 한글의 그 단어예요. 이게. 그것이 어휘, 문장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연인은 그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다음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기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처음이 뭐냐면 이거죠.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비교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판단. 모든 것을 판단한다 했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이 엄청 커요. 그럼 어떻게 해도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오려고 해야 돼요. 왜 못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나도 죄를 지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걸 판단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 시작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치를 판단하고 전쟁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볼까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생각이에요. 성김과 순종에 관한 생각인데 빌립보서 2장 1,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랬어요. 저 오늘 우리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같은 생각을 가져야 영적인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싸웠으면 어땠겠어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게 싸우지 않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각별히.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게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래요. 싸우지 말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돼야 한다예요. 그래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하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뭔가 주님 말씀하시면 알아듣기도 하고 할 건데 베드로전서 여기 3장 8, 9절 보시면 여기도 한 생각이 얘기한다.
베드로전서 3장 8, 9절에서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형제 자매들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과거에 놀던 물도 다 다르고 기질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강력한 영적 유기체이지만 조직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과 뭔가 싸워야 되는데 보세요. 8절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들을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동정하고 세워주려고 그러고, 그죠? 그 지금 생각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2장 3절 보시면 2장 3절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죠.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이 파리떼의 먹이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생각을 탁 품는 순간에 마귀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교만한 생각을 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파리가 득실득실한데, 그죠? 그래서 생각의 겸손함에 주님이 생각을 아신다고요.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 7절에 뭐냐면 이 생각을 얘기해요. 성김과 순종에 관해서. 보세요. 5절부터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외형들 있잖아요. 어떤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거나 구령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그죠? 다른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요. 형제 자매들 간에. 그래야 강력한 교회가 돼요. 강성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그 부대에 뭔가 임무로 맡기시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막 서로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이루려 한 거 보니까 아마 누군가는 티격태격했을 거예요. 한 생각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늘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고 오늘 여기 정신을 차리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이제 후반부에 있는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정신을 이제 생각이 허리를 동였어요. 대충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공부했죠, 그죠? 이번 시간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게 정신을 차려서 그 기본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매일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생각이 허리를 동였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성도였어요. 환란성 이 사람이에요. 끝까지 바라야 돼요. 7년 끝날 때까지. 그죠? 이 세 번째 휴거나 예수님 지상 재림 때까지 끝까지 바라야 되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분이 휴거가 일어나기까지 끝까지 바라야 돼요.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주님 오시면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세대득지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우주의 역사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이 관조라고요. 여러분 어떤 행태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33살의 유대인 남자예요. 가장 불행한 만남이 누구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약 성도 배심원석에 앉아 있잖아요. 다른 모든 세계 구원받는데 행위가 들어가거나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여기 선다고요. 백부자 심판에서. 생명체에 이름이 있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여기서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환란 성도는 위로 올라가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상에 남아있다가 지상에 재림하면 만나고 그죠. 그리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실 때예요. 끝까지 바라야 한다고요.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뭐 예수님 바라면 그냥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다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환란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공부하는데 나온 것들이 전부 대환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 3, 4절 보세요. 왜냐하면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금 그 말은 휴구가 가까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다가올수록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게 돼 있어요. 결속한다고요. 무슨 종교면 종교가 하나로 모이고, 무슨 사상들, 무슨 뭐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인종들 전부가 하나로 된다고요. 성도 없어지잖아요. 성도. 지금 보니까 어제 미국에 보니까 어디 남자가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몸매는 여자 몸매예요. 목소리는 또 남자야. 그 이상하게 세상이 완전한 하나로 모아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뭐냐, 불살하기 위해서 단으로 똑부리들을 묶어 놓는데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끄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단들을.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의 흐리를 동이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없어요. 물론 휴구는 돼요. 구원 받았으면 올라가요 위로. 그러나 이 땅을, 세상을 사는 동안 여기에 포함돼서 산다고. 이 사람들한테 이 중 어느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은사주의, 개상한 성경 들고 막 이래가지고 뭐 뿔 받으라 그러면서 병이나 고치려 그러고 구원은 받지 않고, 여기 은사주의도 있고 다 있다고. 이게 무슨 뭐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 4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멸망이죠. 여기 멸망.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멸망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 의미도 있지만은 이 대환란의 무서운 거 이게. 이때는 멸망이 진짜로 등장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이 그 사상에 물든 자들하고 그냥 같은 물에 놀다가 올라갈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순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게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등장할 거라고요.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교황이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교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록을 가지고 우리 정동수 목사는 또 막 이렇게 뭐 강단에서 외치더라고요. 말할 끈덕지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 그 뭘 말해요. 나중에 육화된 사탄으로 이 땅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대환란이 가까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것도 있고 정치 문화적인 거, 사상 뭐 오만 것들에 물들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한 이 단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물론 구원 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데.
데살로니 후서 2장 3절이에요. 여기도 멸망이에요. 멸망의 아들.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러시아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다시 내가 정리해서 전쟁을 전체적인 이 지금 현재 이 전쟁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 후서 2장 3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귀가 이 땅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의 형태로 이 땅에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아마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일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육화된 사탄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앉을 거예요. 여기에 후 3년 반이 되면 우리는 다 올라가고 나서죠, 그죠? 멸망이에요. 우리는 올라가니까죠. 예. 여기 볼까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계시록 9장 11절. 멸망이 있어요.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지금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 9장 3, 4절에 나와요. 또 그 여인이 메뚜기들이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임하여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이 표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예, 자기 교회 오면 표 준다 그러고 예, 웃기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멸망이 이 데올라한테 이렇게 실제적인 사람으로도 등장하고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대충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해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나잖아요. 태양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럼 진짜로 태양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번개가 나오는 그런 얼굴인데. 자, 그래서 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겁니다. 다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우리 3, 4절 읽었잖아요. 5장 3, 4절 읽었고 5,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여기도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가오는 멸망이잖아요. 이게 이 세력들에게 완전히 잠식당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는데 물론 잠잔다는 말의 의미가 육체적인 죽음도 말하고 그죠? 육체적으로 잠자는 것도 말하고 죽음도 말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잠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세력들에게 완전히 압도당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한번 볼까요? 다시 7, 9절 먼저 보고 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 9절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랬잖아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고 구원을 잃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영적으로 잠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을 보시면 이 세력들 한번 보세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갈수록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스파냐에게 3장 8절도 볼 텐데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인 여기서 말한 불맛을 볼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 보시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스파냐 3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스파냐 3장 8절.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 취해서 마귀의 세력들하고 한패가 됐어요. 여기 나중에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 땅이 남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파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잖아요. 그죠? 이어지는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하고 주님이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여기 그림 나죠. 러커 목사님이 정말 잘 그렸어요. 이 그림 나중에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무슨 종교나 뭐 사상이나 뭐 무신론자도 그렇고 다 들어간다고요. 다 포용해요. 그들이 하나로 결속을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여기 13장 30절을 보시면 정신 차려야 한다고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세력들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여기 보면 뭐 있어요. 뭐 5만 가지 다 있어요. 이게 뭘 넣어도 이게 들어가요. 이게 반성경적인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모아 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요.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진짜로 양과 염소로 가른다고요. 그때 할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에 뭐 추수꾼들 들여보내가지고 거짓말로 뭐 하고 이건 좀 마귀의 짓이에요. 그건 지상 재림할 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으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묶는다고 자기들끼리 이게 연합하고 결속한다고요. 강력한 어떤 조직체로. 그죠?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 여기 12장 26절을 보시면 에스겔 12장 26절을 보시면 온 땅이 주님의 질투의 불로 다 삼켜질 텐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뒀는데도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지금 2000년 동안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보고 조롱하는 장로교 목사도 있더라고요. 또 사기치냐 이러면서 에스겔 12장 26절 28절 보시면 보세요.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일어날 후의 것이며 그가 먼 때를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들의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은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좀 더 참아주시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죠? 예.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죠? 이사야도 보죠. 이사야 8장 9절 보시면 성경 예언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자신이 있으면 이 예언과 다르게 해보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하고 인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주의 역사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미리 기록해 놨는데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단결해서 바꿔봐라 이 예언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인간들은 자신이 사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죠. 이사야 8장 9절 보시면 이사야 8장 9절에서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좋은 거잖아요. 군대 경례 구호도 단결인데 그런 부대도 있어요.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랬어요.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것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산산조각 날 거예요. 지성재림하실 때. 그리고 유대인이 천인왕국 때에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통치할 거라고 지구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반성경적인 것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13장 11절 보시더라도 이사야 13장 11절에 이사야 13장 11절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필의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러면 그것이 마치 쫓기는 노루와 모으는 자 없는 양 같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본토로 도망하리라 했어요. 쭉 이제 이렇게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7절이에요. 그래서 반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보기에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죽을 때조차도 아주 그냥 웃으면서 눈을 감고 장례식도 거창하게 열고 뭔가 되어가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사야 30장 27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아직 사랑의 예수님이 말 안 듣는 민족에게 재갈을 물리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발에 먼지를 핥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갖고 놀기 좋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거 잠깐 얘기해놨어요. 이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옥의 적 그리스도의 군대 쳐부수는 모습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 손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손 들고.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이게. 기병대잖아요. 기병대. 막 승리에 또는 복수에 분노에 차서 내려오는 거. 2000년간 복수의 칼을 가신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죽인다고 이게. 그죠? 말을 타고. 이 말이 이만이고 위에 앉은 분이 예수님 이름도 안 되니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전부. 기병대라고 이게 내려오실 거라고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영적으로 또 이걸 적용해 가지고 이상한 종교 노래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구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예.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미카사 한번 볼 거예요. 4장 11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놔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응?
정신 차리라. 내가 올 테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발휘해야 된다. 도망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비겁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하고 똑같다고요. 그때도 150억 명이나 죽었잖아요. 8명 빼고. 미가서 4장 11, 12절을 보시면 다 펴셨나요? 예, 미가서 4장 11, 12절.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민족들이 13, 12절.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입니다. 왜 모으는 거예요? 그래 불태울 거 아니에요.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민족들이 심판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의 곡식 단처럼 모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 응? 다 모여 있다고 여기에. 이게 지상 재림했을 때 민족들의 심판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데 끼어 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반성경적인 조직이나 모임에 들어가서 뭘 한번 웃고 떠들고 모르고 있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은혜를 바라야지. 이게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이거 올라가면 있잖아요, 여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간들은 모여가지고 뭐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하면 뭐가 좋아요? 등산 가고. 그래서 벗어버려야 된다.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여기 25장 41절을 보시면, 그래서 7년 동안 이 사람들 잘 살아남아도,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지금 민족들의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여기서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모아놓고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명이나 살았겠어요. 8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41절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이런 모임을 결성해서 지금도 결성되어 있고 이때도 할 거예요.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에게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박해하고 피박하고 잡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염소들은 전부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에 빠질 수 있어요. 물들 수 있다고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시면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고 진리의 지식을 읽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도전을 받아서 이런 것들과 연루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잃어버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5장 여기 10절을 보시면 10절 11절 10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깨든지 자든지가 무슨 말이에요? 깬다는 말은 뭐고 잔다는 말은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여기 있죠. 그죠? 잠들 수 있는 몸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들 수 없는 혼도 있다고요.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 교인들의 교리가 얼마나 마귀적인지 얘기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잠들 수 없는 혼이 있어요. 떠나는 거예요. 몸은 여기서 잠들고. 그러니까 몸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죠, 그죠? 이제 이걸 모르시면 힘들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여긴 내가 누구예요? 몸이 아니죠, 그죠? 몸은 이 땅에 썩으니까 혼이에요, 사도 바울의 혼, 그죠? 셋잔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그걸 말하면 깨든지 자든지 이런 말 의미는 죽든지 살든지 주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거 전혀 모른다고요. 미래나 일들을.
태양같이 밝은 미래가 그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그냥 촛불 같은 거 연연해가지고 뭐 어쩐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투정 부리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 내가 항상 허용해 주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한데 어떤 분은 분량이 요만해요. 이 사람 보고 내가 강제로 늘려요. 늘리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계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분량이 큰 성도가 상고의 고통을 치료해야 한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다 나가버린다고요. 성장한 사람도 나가버리고 믿음의 분량이 어린 사람도 성장하기를 싫어해. 이게 어린아이처럼만 이제 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무엇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쭉 했어요. 성경적인 관조도 얘기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하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말로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고요. 서로를. 그래 강성한 지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주님도 그런 게 원하지 않고 그 쓸모없는 표상병들을 모아서 뭐 하겠어요. 작은 부대라는 서로 형제자매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 오면 잘 우리가 견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로마서 5장 9절 이게 진노이죠.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아요. 예.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멸망이 기다리는 진노의 때에 여긴 7년. 물론 이것을 지옥에 비유해도 되지만 진노를 받도록 정해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자기 몸이고 신부에게 7년 대환란이라 하고 있는 진노의 잔을 주실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주세요 신부한테. 그러니까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데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지체는 잘려버리게 하고 어떤 신부는 다른 사람 데려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 정도만 공부할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정신을 차리는 거. 이게 좀 전에 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기병대들에게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셋째 하늘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그래서 오시는 거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내려오실 거예요. 이걸 안다면 기다려야 한다고요. 여기에 설 성도가 보세요. 여기 기병대 중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도 있을 것이고 다 있겠죠. 여기에 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사람처럼 보세요.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비밀 금고에다가 죄를 숨겨둔다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죄들이 뭐가 있어요? 음욕, 탐욕, 비겁함, 질투, 거짓말, 더러운 생각들을 자기 금고 속에 넣어두고 있어. 그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올 건데 이걸 알았다면 이런 것은 전부 자백해서 버려야 된다고. 이게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이 지금 빛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시면 여기도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에 허리도 동이지 못하고 정신도 못 차려요. 그러면 그 밥이 돼요. 밥.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놀던 게 뒷골목 양아치들을 즐기는 거다. 그럼 마귀가 그 파리들이 또 다가온다고요. 아,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가서 파리떼를 더 데리고 와요. 그럼 처음보다 더 많은 파리떼가 바글바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스스로 정신 차리면 돼요. 내가 의지를 가졌잖아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거 전부 자기가 의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고난 좀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견뎌내야 돼요. 딱 각오를 다져야 돼요. 고난을 그래서 대비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여기 12, 13절을 보시면 고난을 대비하래요. 난 꽃길만 걷겠다고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고난이 다가올 테니까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 무슨 이상한 일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일어난다고요.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제일 앞에 문장을 봐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13절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고난을 견디며 정신을 차린 게 뭔지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저 사람 정신 차린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는 게 주님 앞에. 견딜 힘을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가능한 빨리 좀 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도자 일하는 게 뭐냐면 구령하는 일 플러스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령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돼요. 어디 놔둬도 되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도자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직무를 완수하라 그랬잖아요. 위에 직무를. 이게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여기 7, 8절에서 자기 직무를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그죠? 믿음을 지켰다고 이 직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겁쟁이 근성 기질이 다 있어요. 그게 그런 근성들이 뭐 상황이 불리해지면 도망가고 싶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싸워야 돼. 그래서 이 직무를 완수를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처럼 전임 사역자를 하는 사람이면 뭐냐면 증거를 내놔야 돼요. 열매를. 그 열매가 뭐냐면 구령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구원받도록 해줘 사람들을.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양육이 돼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령하는 사람은 계속 아무도 성장 안 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다고요. 서로 섬기고 구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완수하는 이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 뭐냐면 이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은 뭐였냐면 자기가 일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공경을 그 증거로 낸 거예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유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음을 하면서 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거예요. 여러분도 다 직무가 있어요. 전도자에서 일을 해야 되고
고난을 견뎌내는 거,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 응답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 이 열매죠. 이게 열매. 특히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부터죠. 강력한 찔림으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 모략과 비방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댓글대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도 막 이게 제가 공개는 안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갑옷을 벗을 때에 승리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벗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여기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구원 받았는데도 아까 그런 모임 간을 잠자고 있어요. 여기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 머릿속에 여기 있어. 이게 무신는 자 그룹에 들어가 있겠지. 들어가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지금 14절에서 이게 빛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빛이고 조명이잖아요. 우리 서두에서 언급하신 의의 땅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빛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쓰고 있어요. 구약의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그리스도인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 구절. 오늘 이 구절이 마지막이네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상 재림, 이어지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영광으로 오리라. 이 구절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것 가운데 연합되거나 같이 어떤 뭐 결속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제 헌신을 다짐했을 때 많지 않았겠어요. 군대에서 5만 가지 모임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없앴어 그날. 12월 24일 날 음악회에 그 바이올린 연주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그냥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런 것들. 그 술 마시고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없애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만국도의 이 찬란한 빛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그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잠자는 자를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빛은 아니지만 내 안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환하게 빛을 비추실 거예요. 그 세상에도 그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1장 13절 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이제 거룩에 대해서 나와요. 이걸 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이 흐릴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는요,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다음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보고는 끝낼게요. 그래서 무엇인가 아직 육신적인 게 남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에 문제가 있거나 아직 정신을 차리지 않았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1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보세요. 순종하는 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청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요. 그래서 이 거룩의 시초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으면 거룩해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내 양심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생각이 흐리도 동이지 않고 정신도 안 차려. 그럼 뭐겠어요 이게?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이거 은사주의자 뒤에 있든지 아니면 이게 무신론자 뒤에 있든지 무슨 사상이나 종교는 이 뒤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성도가 없이 오늘 혹시 그런 게 남아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다 씻겨달라고 하고 깨끗이 없애버리고 참신한 낯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겁니다.